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시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회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살기 어떠십니까? 네, 힘드시죠?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참 지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느 때보다 아픈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여러 힘든 일들을 많이 보면서 참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회복되어야 할 여러 영역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영적 회복이 참 절실한 때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07년 대부흥의 그때를 기억하며 어게인 1907을 외쳐오고 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자.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전국 각지에서 그런 이름으로 집회도 많이 열렸고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나름 의미는 있었지만 어게인 1907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에즈베리 신학교라는 곳에서 자발적인 학생들의 기도 운동으로 부흥의 물결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몇 날 며칠 이어지는 모임에 미국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참 혼탁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리커버리, 회복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동안의 상처와 생채기를 치유하고 다시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좀 커 보이죠? 그러므로 큰 상처인 만큼 우리는 더 치유와 회복에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함으로 다시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다시 주님이 부어주시는 회복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회복이 참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는 우리 근본적으로 자신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가 회복되어야 공동체가 회복되고 또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 사회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회복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치유와 회복, 앞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는 회복,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생명의 회복 등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는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회복의 진수, 회복의 그 절정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베드로의 회복을 묵상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선 첫째는 나도 회복될 수 있다입니다. 나도 회복될 수 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회복도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죄가 깊고 자격이 안 되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주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회복될 수 있다? 심지어 나도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한번 들여다보셨습니까? 나를 들여다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악하고 부패한 자로 가득합니다. 위선 그리고 오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들여다보니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우리 중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으며 누가 의인이고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도, 그런 나도 어떻게 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 각자가 믿으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정말 이룰 수 있을까 싶은 베드로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니까 베드로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너무 무겁고 사는 게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마음 가운데 상실감과 우울감이 가득합니다. 실패했다는 사실이 그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휘감고 있습니다. 죄책감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네,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의 이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아주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죠.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이 위대한 고백 위에 무려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베드로는 진심으로 스승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주님을 배신할지언정 주님을 모른 척하고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소리 불과 몇 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가 다 그대로 3번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더라는 거죠. 이때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죠.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숯불 그리고 생선 그리고 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위한 식사 자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숯불, 원어로는 안드라키안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의도성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때 이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냐면
대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날씨가 쌀쌀했나 봅니다.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지금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서 조용히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인데, 여기에 나오는 그 불이 무엇이냐? 안드라키아인 거예요. 즉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숯불을 보자마자 번뜩 스치고 지나가는 기억이 떠올랐을 건데 무엇일까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까지 했던 자신의 모습이 딱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저자가 이걸 똑같이 글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안드라키아.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좀 짓궂어 보이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떡과 생선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유월절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던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손수 준비하신 아침 식사를 지금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와서 먹으라고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식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또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를 먼저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숯불 그리고 생선, 떡을 괜히 준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너 숯불, 생선, 떡을 보여주시면 너 여기서부터 잘못됐지. 그런데 괜찮아. 내가 지금 준비한 이 식사를 맛있게 먹으렴.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퉁쳐서 다 덮어버리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히 베드로가 지금 고민하고 베드로가 아파하고 베드로가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정확히 치유하십니다. 마치 수술하는 의사가 아무리 복잡하고 깊숙이 숨어있는 환부랄지라도 그걸 정확히 찾아내서 그 부분을 도려내고 정확히 치료하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치유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얼마나 이전에 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수없이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했을 겁니다. 과연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나도 과연 그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 그런 기도들 혹시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다가 결정적일 때 배신하고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 모습이 기억날 때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치욕스럽고 낯뜨겁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럴 때 나의 허물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해야 합니다. 나의 허물을 들여다 보이더라도 회피하지 말고 직시해야 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회복시켜 가십니다. 참 베드로를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이 주님을 저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베드로도 주님은 이렇게 먹이시고 회복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복을 향한 첫걸음은 무엇이냐? 바로 나도 회복될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허물을 회피하지 말고 바로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회복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을 향한 기대를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으로 회복하라 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으로 회복하라. 회복의 동력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단순히 이제 밥 먹고 끝 이게 아니고 이제부터 사랑의 그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상담과 같아요. 그 마음을 치유하는 상담의 시간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밥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조반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을까요? 예수님 뭐 부활하신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웃으면서 즐겁고 막 수다를 떨면서 그렇게 식사를 하지는 못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은 서먹합니다. 누구보다 가장 크게 속된 말로 통수친 그 당사자이니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침묵 가운데 식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식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이 질문을 주시는데 이 질문도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질문을 몇 번 하셨죠? 3번을 연달아 하셨거든요. 그래서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실 때마다 베드로가 또 똑같은 대답을 3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베드로가 또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내가 주님을 부인 3번 한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너무 그 질문 앞에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당혹스럽고 또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베드로가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왜죠?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복되어야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향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확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이 대화인데 우리도 회복되려면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언제나 한결같이 항상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혹 의심하는 분이 계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베드로 사람도 지금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이 질문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치 의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그 관계가 편도가 아니라 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요, 반응입니다. 회복은 반응입니다. 목이 말라 갈증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물을 갖다 주고 좋은 걸 갖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셔야 되는 거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마시거나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셔야 회복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걸 알기만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표현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이 반응으로 이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에 반응하는 것, 반응해야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반응이 있고요.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누가 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반응을 할 만한 분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분인데요. 배우 이광기 씨입니다. 이분에게 석규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7살 되던 해에 이제 신종플루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죠. 전 국민이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때가 14년 전입니다. 그때 그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장을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참 연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아들을 보내는 그 장면을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통곡하고 오열하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장례식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제는 이분이 진짜 신앙을 그나마 가지고 있던 그 신앙도 포기하거나 버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컸지만 점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너무 또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그분의 간증을 정확히 따로 이게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반응으로 회복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은 정말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아파하는 그 부분을 주님이 굳이 건드셨던 이유는 바로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애물.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려면 벌써 하셨겠죠. 아주 눈물 쏙 빠지게 질책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배신했어? 큰 소리나 뻥뻥 치고 말이야.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저 식사를 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3번의 똑같은 질문으로 그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셨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그리고 친밀함이 회복되고 그 어떤 것도 용납 못할 일이 없는 가장 사랑하는 관계로의 회복이 그렇게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반응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반응함으로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회복을 넘어 사명으로입니다. 회복을 넘어 사명으로. 회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반응이라고 했죠. 주의 사랑에 나도 사랑으로 반응할 때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3번의 질문에 베드로가 답하고 또 그 베드로가 답한 것을 예수님께서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지금 이 사명을 받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첫 사명을 받는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주셨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이미 부르셨고 지금은 다시 그 자리로 복권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먹이고 보살피고 섬기라는 그 사명으로 확대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명.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얼마나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꼭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죠? 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로 세우는 것. 또 지금 뒤에 있는 문구,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사람을 남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네, 물론 다시 주의 일을 잘 감당해라. 너 이제 나의 귀한 도구로 잘 쓰임 받아라 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야 베드로 너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너 내가 회복시켜 줬으니까 너 이제 내 말 잘 들어야 돼. 앞으로 내가 맡긴 일 죽도록 충성하고 진짜 잘 해야 돼. 이제 못하면은 국물도 없어.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에게 사명 맡기시는 이 장면은 바로 누구를 위함이라는 것입니까? 베드로를 위함입니다. 즉 사명 감당하는 그것도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부르셔서 밥 먹이시고 사랑의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사명도 주시는 이 모든 과정이 다 어떤 과정이라는 겁니까? 회복의 과정입니다. 모든 초점이 다 베드로의 회복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먹이라, 사람을 치라, 사람을 먹이라.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놀랍고 신비로운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사명 감당을 통해 오히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사명 감당을 힘들고 어려운 일로만 여긴다면 그건 항상 고역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때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회복될 때 온전히 말 그대로 헌신할 때 그때 우리는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참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회복의 시간을 지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화되죠. 변화되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뒤에 보면 베드로가 왕성하게 사역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몇 명씩 돌아옵니까? 3,000명씩,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고향에서 물고기나 잡고 있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바로 회복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특히 사명을,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사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명은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또 뭔가 화려한 것도 아니고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언가도 아닙니다. 무엇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명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크든 작든 어떤 모양이든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과제 항목 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남에게 보여준 관심 해서 적는 게 있잖아요. 그 해보시면서 다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게 의외로 쉽지 않다고. 남에게 보여준 관심, 별거 아닌 것도 적어 오세요라고 해도 그게 꽤 쉽지 않은 일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늘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인생의 에너지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기쁨은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지쳐 쓰러지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회복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반응하며 주께서 맡기시는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온전히 헌신할 때 주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주의 사랑으로 잘 사랑하고 섬기면 그곳이 바로 무엇이 임하는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섬길 때 따뜻한 온기가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곳에 속해 있어요. 우리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 속해 있는 목장,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차피 안 볼 사람들이니 축의금 안 낸다는 동료. 예. 이걸 봤습니다. 이제 직장 동료가 결혼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저 사람은 이제 안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뭐 축의금을 안 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에 어떤 사람들이 막 동조하고 공감하고 막 동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삶을 추구하는 요즘 사람들의 인식을 잘 볼 수 있는 기사였는데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점점 더 따뜻함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느낌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이제 댓글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댓글 중에 하나를 읽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였냐면 다 뭐 이 사람의 글에 공감하고 동조하면서 뭐 그래 기브앤테이크지 그래 나도 이제 안 해야겠다 나도 이제 안 볼 사람 같으면 축의금 안 내야지 뭐 이런 막 그런 막 공감하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 한 댓글이 이런 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뜬금이 없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교회 동료들이 최고다. 아프면 병원 와서 기도해주고 무슨 일 생기든 안 생기든 만나면 축복 기도해주고 가족 중 세상 떠나면 장지까지 와서 기도해주고 취업 안 되면 교회 성도들이 취업도 알선해준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막 갑자기 막 그런 내용 중에 근데 밑에 사람들이 여기에 뭐 답도 안 달더라고요. 이 말 그냥 이 사람 글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댓글 쓴 분 계십니까? 네. 저는 어차피 안 볼 사람들. 참 이 말이 참 차갑게 들렸고 이 댓글의 분위기도 참 삭막했지만 이분 글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우리가 속한 이 교회라는 곳, 우리 목장, 지금 우리가 속한 공동체, 참 이곳이 참 좋은 곳이구나. 참 이곳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희망이 되는 곳이구나. 이걸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공동체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그 회복의 힘으로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사람을 섬길 때,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섬길 때 그런 따뜻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김이라는 열매를 통해 서로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회복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나 회복할 수 있다. 심지어 누구도 나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회복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반응함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합니까? 사명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사람을 섬기는 삶,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삶, 이러한 삶.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며 주께서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반응함으로 우리가 함께 회복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 회복의 힘으로 사람 섬기는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교회, 나아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사회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소득의 일부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바라주시고 드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샘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